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는 새창교회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돕기 위하여 귀한 세 분이 오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소개하시겠는데요. 오늘은 본인 소개와 공부를 시작하는 그 각오 한마디씩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입니다.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보았던 것이 이제는 창세기를 성경교실에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앉아서 뵙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섭시다. 와, 뭐 놀라운 인사를 하시네. 네, 그다음 집사님.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임순섭 장로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박크달케의 그 성경 공부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하여서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공부를 통하여 좀 더 성경에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각오가 워낙 대단해서 예, 공부할 맛이 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오늘 창조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 창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을 이제 크게 나누면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게 되면 대선언이시고 어떻게 보면 무릇말이고 그래서 그게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우주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1장에서 그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째 날과 몇째 날이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 날 이렇게 되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죠. 그다음 셋째 날 이제 아래쪽에 물을 나눠서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바다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네 번째는 첫째 날과 연관되죠. 이제 빛과 연관되는 거 광명체를 넷째 날에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물에는 새들 그다음에 땅물에는 물고기들 이렇게 새와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이제 기는 생물들, 짐승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다라고 해놓고는 설명 안 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송 중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하늘에 하늘을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설명해 놓고 그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간 하늘은 몇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그래서 삼층천 하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삼층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과 이제 첫째 하늘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 비하고 눈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이제 둘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둘째 창고에 있는 비나 눈, 우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려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번에 우리가 노아 이야기 읽었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린다 그랬단 말이야. 하늘의 창문이.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는 문이 있는 거예요. 문. 그 문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는 이제 뭐 우박 같은 거, 그다음 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시면 되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하늘이다. 이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천지를 창조한 이제 개략적인 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첫째 날 보면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을 보시면,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 하셨다라고 했죠? 나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눴다라고 했는데, 그 첫째 날만 그런 게 아니라요. 둘째 날도 보면 그 6절에 보면 나누죠. 뭐가 무엇으로 나눕니까? 물과 물로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날에 보게 되면 이제 물을 한쪽에 모으고 그게 이제 바다라고 그러고, 그다음 드러난 걸 땅이라 해서 땅과 바다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는데, 그 14절에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또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라고 했죠?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또 나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종류로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땅에 생활하는 모든 짐승들을 이제 만든 날인데, 일반 짐승하고 누구를 구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을 구분해요. 짐승하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뭉뚱그려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그 다음 마지막 7일째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7일째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분해 나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청연하게 따박따박 구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 놀라운 교훈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모세 오경을 지은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했죠. 모세인데,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을 처음 읽은 독자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나가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내어 가지고 딱 구분해 내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눈에 보이는 구분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 레위기는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레위기 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게 되면,
세상과 육적인 그 인생들과 구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벌써 이 창세기 1장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고 하죠?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노아 홍수 때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락해 버리니까 세상에 관영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그 죄악에 관영한 거죠. 그 왜 그러냐? 구분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런 노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벌써 그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이 뜻이 벌써 드러나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 구분되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성도.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속에 벌써 이렇게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시면 당대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신화가 뭐 이집트에도 있고 뭐 바벨론에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냥 각 민족마다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고 노예에서 막 나와 그 당시에 이집트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만 신들이 한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어차피 정확히 모르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집트의 신들이 대충 한 얼마 정도 있을까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막 던지는 거죠. 한 그 신화에 나오는 숫자대로인데 그러니까 대충 한 신들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해요. 1,000명. 많이 나가시네. 한 200 정도 된답니다. 벌써 이집트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신들만 한 2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신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가장 대표적으로 신으로 모시는 대상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집트 그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게 다 신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이집트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거기에 보면 벼룩 같은 게 나잖아요. 황수 다 그게 신들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신으로 떠받던 것들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누가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대선언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1장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첫째 날만 우선 보시면 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뭐가 됩니까?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뭡니까? 저녁이고 그다음에 결론이 아침이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그 1장 2절도 보면 저녁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저녁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찬란한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망의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희망찬 그런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이 캄캄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아침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 다 정말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확인을 해볼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7장, 참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피조물 하나님이 이제 만든 이제 피조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이제 그 1장을 딱 보면 이제 마지막 그 6째 날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그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정화진 집사님이 이제 제일 세대기시잖아요. 그렇죠? 유성이가 지금 몇 개월 됐죠? 22개월. 22개월. 네. 날 볼 때마다 막 와서 안기고 하는데. 자, 유성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성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지. 다 준비 다 해놨죠. 애기한테 필요한 것들, 뭐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여야 할 음식이라든지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귀한 우리 자녀가 태어나니까 다 준비해 놓잖아요. 이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전부 다 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해, 달, 뭐 바다, 산 이런 것조차도 보면 전부 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준비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다른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토대, 준비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을 이제 26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우리 구집사님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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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뭐 하자 하시고 하자 하자 하시고니까 만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만들기 전 상태입니까? 만들기 전. 하자 하시고 하자 했으니까 아직 안 만드는 거지.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는 27절에 만드셨죠. 예. 그렇죠.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장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6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추론이 가능하냐. 26절은 27절이 있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원탁 회의를 한 거지. 원탁 회의. 원탁에 둘 앉아서 세 분이 서로 의논하신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이제 의논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회의를 안 하셔도 얼마든지 완벽하신데 그 완벽하신 세 분이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해서 딱 결론 낸 게 26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뭐 탁탁탁탁 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데 그냥 딱 사람을 만들 때만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 대답으로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감동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시는 분들 같으면 쉽게 이제 은혜가 되겠지만 이 당대는 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신들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런데 그 인식은 아무나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 그다음 왕들에 준하는 사람들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태어났다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왕자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왕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저런 잡종들하고 나는 달라. 저런 그 흙내에서 풀풀 풍기는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지난번 읽어봤지만 바빌론 왕이 자기 신상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감히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적어도 신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파라오 같은 사람. 파라오는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같이 그냥 노동이나 하고 짐승같이 사는 우리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 꿈도 못 꾸던 시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존귀하고 존귀한 신의 형상을 가져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니까 그것도 그냥 우연히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고민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대 노예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년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그 말씀 다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느냐. 이는 마치 뭐와 비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당대에 세리와 창녀들은 죽으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갈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지옥 갈 사람을 생각했죠. 세상 천지에 심지어 세리 부모나 창녀의 가족들도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인데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세상 사람이 다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그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큰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 네 사람 또 다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것이지. 아멘. 그렇죠? 피부가 검든지 피부가 하얗든지 뭐 노랑머리든지
까만 머리든지 뭐 코가 크든지 코가 작든지 그다음에 뭐 박사님이시든지 아니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시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동일하게 귀하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노예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가끔 뉴스에 노예같이 부려먹었다. 그러면 뭐 뉴스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가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예들을 향해서 사람들 어떤 생각했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당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노예는 두 종류가 있다. 말하는 노예가 있고 말 못하는 노예가 있다. 말하는 노예는 누구겠어요? 사람이고 말 못하는 노예는 짐승, 뭐 소나 낙이나 낙타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짐승 같은 놈들 이런 시절에 저분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요즘 여자분들 요즘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은 꼼짝마잖아요. 옛날에 죄송하지만 옛날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정말 불쌍하죠. 인간 취급 못 받았으니까. 그 시절에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성경책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등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백성이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섯째 날에 일반 짐승들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짐승들은 그냥 짐승인데, 그냥 사람을 만들 때는 아까 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회의를 하시고, 세 분이 고민하시고는 다 아름다운 결말을 내리셨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안 나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예. 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짐승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대충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요즘 하나님의 형상 하면 뭐 어떤 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영혼. 영혼. 그렇죠. 영혼. 짐승은 영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인간만 신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만 가지는 뭐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의지라든지 아니면 지혜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형상이 100% 온전했던 두 인물은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정말 100% 알았을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물도 없었을 거예요. 온전하게 알았을 것이다. 한번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창조론이고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아메바에서 발전 진화해가지고 원숭이로 또 원숭이 위에 인간대가 사람으로 됐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짐승밖에 더 됩니까? 그다음 그런 사고 방식으로 또 만들어진 그 가치관이 뭐냐라 하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을 거부하거든. 다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 양심 이것조차도 물질에 대한 반응이라 보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작용, 뭐 각 기관의 작용, 뭐 두뇌의 작용, 그거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물질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유물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 인류가 존귀하고 귀하고 만민이 평등하고 감히 쉽게 이렇게 다치게 한다든가 상처를 주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진화론이나 유물론 가게 되게 되면 인간은 뭐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 사람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것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탈린, 그다음에 중국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일가,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안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나 유물론에 따르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물건이 지나지 않는 건데 뭐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물건 하나 희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사탄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렇게 존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서 이제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존귀하다. 아멘. 내가 존경하니까 당신도 존귀하다. 아멘.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제 안식일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 만들고 2장 1절에서 이제 3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날 이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묶음 그거와 구분되는 마지막 일곱째 날. 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못되게 하사 그랬어요.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는 설명하는데 왜 복되고 거룩하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은 곧 뭐가 되느냐? 복이 되고 거룩이 되는 거죠. 맨날 노는 사람들한테 야, 너 내일 놀아라. 그러면 그게 복된 소식인가요? 맨날 노는데 그게 뭐가 복된 소식이겠어요? 내일 놀아라 그러면
오늘도 놀았는데요. 그렇지. 안식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 6일뿐만 아니라 노예 같은 사람 생각해 봐요. 노예 같은 사람들은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 옛날에 뭐 7일째라고 내가 뭐 빨간 날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노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열흘 한 번씩 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노예들에게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종살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무슨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그걸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의 개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고려해 볼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이제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뭐죠? 어떻게 해서 하루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하루는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지구가 한 바퀴 돌는 게 하루잖아요. 한 달은 갑자기 달이 한 바퀴. 그렇지. 달이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이제 한 달이죠. 갑자기 지구 과학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 1년은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제 한 바퀴 돌면 한 달이고 태양이 이제 한 바퀴 이제 돌면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하루는 이제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도 이게 뭔가 근거가 있는 거야. 그다음 한 달도 근거가 있는 거죠. 1년도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달력에 딱 7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이거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아니면 이 7일의 비밀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나가는데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중국어예요. 중국에는 싱치아 이게 뭐 되는데 그 월화이기도 한데 중국에 어떤 말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리빠이 리빠이티엔 리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중국말이 그게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그 다음 날 하루 그렇게 탁탁탁탁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 그 달력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런 게 있고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온 거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온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풀려지지 않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일의 이 비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딱 6일 일하고 딱 하루 쉬고 하는 게 엄청나다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도 너무 과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날 노는 사람들한테는 뭐 안식일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노예로 살았던 그들, 생전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들이, 빨간 날이 개념이 없었던 그들에게 빨간 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지켜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이 이제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을 찾으시고 10절과 11절을 우리 구집사님이 한번
찾으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0장은 아까 이제 우리 2장 1절하고 3절하고 그 내용이 거의 같죠.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다른 개념의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정화진 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안식의 개념에서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 차이 나는 것 추가가 하나 되죠. 그렇죠? 신명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없는 것이 하나 추가됩니다. 무슨 내용이 추가되죠? 네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더니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침이 없고 저녁이 없고 그냥 밤중이라도 여봐라 그러면 네 가야 하는 그런 삶에서 그냥 완전히 독립되어 나오는 자유되어 나오는 그게 이제 안식이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죠. 정말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이 되면 야 황금 연휴다, 뭐 외국 가야겠다, 뭐 제주도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꿈에 이제 막 부풀고 이렇게 하지만 노예들은 그런 게 일치로 없잖아요. 내일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언제 쉰다 이게 없잖아요. 근데 빨간 날이니까 나 회사 안 가던데 이런 게 없잖아. 노예들은 그냥 늘 반복되는 그 짐승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말씀 주시기를 일곱째 날은 전부 다 쉬어라 이거예요. 왜 그 성경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그 짐승들 이웃 그 이웃 사람들 할 것들 전부 다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그러겠죠. 야 너는 쉬지만 저 소는 일해야 돼. 소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면 결국 종도 뭐 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짐승까지 아예 전부 다 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안식일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를 하게 되면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일곱째 날. 잘 보세요. 여섯째 날 만드셨는데 자고 눈 감고 눈 뜨는 하루가 지났더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그 다음날 첫째 날인데 한 게 뭐가 있다고 안식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신약의 사랑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 1장 2장에 묻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알면 좋겠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내가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그게 속박 아닙니까? 억눌림 아닙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난 거.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심지어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을 비비잖아요. 비벼서 뭐 했겠어요? 먹었겠죠. 시골 출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길 가다가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밀밭 지나가서 탁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밀을 입에 넣어 계속 씹잖아요. 그럼 장로님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해보면 뭐처럼 변해요? 그게 껌처럼. 껌처럼 변해요. 도시 사람은 모르지. 그 밀을 입에 딱 짜고 나 계속 씹잖아요. 껌처럼 돼요. 그냥 먹을 거 없던 시절에 막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대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두르게 익은 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그걸 따가지고 비빈단 말이에요. 이 비비는 것은 이게 추수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비 거는 거야.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제자 편 들잖아요. 배고픈 게,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 나오느냐.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여러분들 안식일 날 주로 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탁 되면 야, 행복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얼굴 보여줘야 되고 한 의무만 있게 되면 그 안식일의 의미와 어긋나는 거죠. 그럼 또다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의무와 어떤 그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그 다음에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씻음 받아서 해방되는 날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복되고 행복하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일날에 그 개념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까 이제 그 제자들 밀 이상 막 먹고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오늘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를 배우셨는데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예, 창조 이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장로님은 그렇게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에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엄마니까 더 잘 아실 수가 있지.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역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 자체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목사님도 되셨는데 이분이요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분의 그 부모님도 다 알거든요. 어머님이 아기를 이제 떼야겠다,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아기 떼러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뭐를 먹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병원 갈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사 먹고 나니까 병원에 간 돈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그 사모님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다음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듯이 이 땅에서 부모가 실수로 태어났던 아니면 안 태어나야 하는 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든지 간에 누구든지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주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55-224국에 5600번 224-5600 경남 CB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